예, 이제 1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에 대한 통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통치를 설명한다는 것보다는 저주받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주받는 거. 보여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 신학적 평가는 그 앞에 15장 33절, 34절 다 나왔잖아요.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바하사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바하사를 무슨 정치나 외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34절의 말씀처럼 15장 34절의 말씀처럼 왜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6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에 대한 평가는 이런 정도, 이 정도가 바하사의 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성경에는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귀에 익숙하게 들릴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 근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 시대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아시죠? 예수. 그래서 그게 호세아도 다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지명을 부르면서 해야 그 예수가 되는 것듯이 이 예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과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에요. 예후라는 이름도. 그래서 내가 평소시에 막 들었던 그 예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럿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 됩니다. 이 하나니는 유다왕 아사에게 경고를 하게 되므로 유다왕 아사에게 경고를 하게 되므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니예요. 하나니. 근데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바하사를 이제 또 책망합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당연히 남유다 선지자는 남유다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관계 없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한 민족이다. 주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은 남과 북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껏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들은 그 지역과 상관없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많이 뽑는 지역 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은 감춰버리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당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확 정의를 외치고 불의한 자를 뭐라고 책망하고, 또 자기들 편에 잘못한 것은 또 입을 닫고. 저는 그런 분들은 이미 목회자의 자격을 저는 상실했다고 봐요. 목회자들은 그냥 근본적으로 또는 이제 사람들에게 리더십들은 근본적으로 권력과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을 항상 해야 됩니다. 감시 역할을. 그게 내가 지지해준 정당이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지하지, 목회자도 딱 투표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표 중에 딱 하나만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적인 사견이고, 목회자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다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일단 권력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감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의 소관이에요. 소관. 선지자의 소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목회자만큼, 교인들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목회자 정도는 지지하는 정당, 선호하는 정당, 이런 것들은 가급적 객관적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항상 누가 되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다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딱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니나 그 아들 예후는 남유다 왕이건 북이스라엘 왕이건 계속 감독하는 거예요. 그 눈빛으로, 하나님 눈빛으로. 그러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두들겨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의 직분은 그런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후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고 이게 바로 전파자예요.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저는 막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뭔가 교만한 것 같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정녕 목사는 뭔가 교만한 것 같다. 다른 목사님 되게 온유한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예, 물론 이제 왜 인간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교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보편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교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인간 정대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내가 강대상에 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로서는. 그러면 당연히 교만해 보여야죠. 왜?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태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혼내는 형태잖아요. 정신 차리는 형태잖아요. 그럼 외적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게 좀 강하게 보이고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참 겸손해. 나는 그분들의 본심이 의심스러워요. 왜 그들이 설교 단상에서 정말 겸손한지. 저는 그분들의 본심이 의심스러워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는지,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서 있는지 나는 그 본심이 의심스럽다고요. 왜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옳궜잖아요. 옳궜는데 이 옳곧은 것에 우리 인간의 삐뚤삐뚤을 딱 갖다 대면은 누구든지 그 옳곧음에 회초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본인 당사자도 이미 회초리를 맞고 올라오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언제든지.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분의 설교가 참 따뜻하고 온유하다. 나는 그건 지금까지도 목사가 된 지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될까? 내가 지금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그게 될까? 내가 아직도 젊은 혈기가 있나? 저는 수없이 제가 되풀이 반복해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저한테는 설득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예후가 그 뭡니까? 바하사에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러면서 내가 너를 왕한테 반말을 해요. 그냥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진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그 천한 표현이 진토라는 표현이에요. 흙, 먼지, 티끌.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뭐예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흙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에서 너희를 만들었거늘. 이게 인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토, 흙, 먼지에 머리에 재를 뿌린다. 이런 모든 것은 최하이다. 바닥에 밟혀도 마땅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어떤 존재냐면요. 왕통의 계보를 잇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도 크고 강성한 지파의 리더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진토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봅시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든. 왕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은지. 이게 뭐냐 그러면 너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그 진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결국 내가 너를 시킨 거라는 것이에요. 왜? 여로보암의 집안이 너무 죄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예비하고 너를 내가 세운 것이지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키는 것은 했어.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왜 어릴 때 그 뭡니까? 맨날 그 선거할 때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 이게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 보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선거의 주요 뭐 외침이었죠. 근데 갈아봐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네? 때로는 더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 옛날 분이 낫다. 항상 또 이런 말을 해요. 맨날 못 살겠다 갈아봤는데 한참 갈아보고 나니까 옛날 분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 갈아보고, 응? 여로보암의 집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싹 갈아놓고 나쁜 짓은 똑같이 하는구나.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은즉.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빙의가 된 거예요. 너가 나를 완전히 격동시켰다.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왕을 찾아올 때 언제 칭찬할 때 찾아온 적 있습니까? 항상 벌을 선고할 때 그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고요. 선지자 나타나는 자체가 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목회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선지자의 후계들처럼 뭘 해야 됩니까?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선포할 때는 뭘 하는 거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직무인데 이상하게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게 너무 위로와 성도에게 너무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므로 뭐 그런 설교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자주 하면요 성도들은 타락할 때 쉽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목회자에게 설교를 할 때 아무런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너가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완전히 다를 바가 없으니까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라. 다를 바가 네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참 이걸 보면은 선지자도 못할 짓이겠다 싶어요. 선지자도 못할 짓이겠다. 저도 이 교인 찾아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벌 받고 죽을 거야.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선지자는 직접 찾아가야 돼요. 특별히 왕을 찾아가가지고 권세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면전에서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너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개가 너 갉아먹을 거야. 이겁니다. 이 개가 갉아먹겠다는 뜻은 누가 있습니까? 이건 바하사가 아니 여로보암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14장 봐볼까요? 14장. 14장에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들었던 경고해 봅시다. 10절 봅시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자. 여러분 이것도 또 거의 비슷하죠. 여로보암이 들었던 내용과. 근데 여기서 걸음이 뭡니까? 걸음. 제가 말했죠. 똥이라는 건 똥. 그러니까 여기서 걸음이라 그러면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왜? 걸음은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걸음이 냄새가 나도 걸음의 냄새는 좀 구수하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하는 똥이에요. 대변. 대변은 너무 지독하고 쓸어버리는 거 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은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봐보십시오.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나니. 이거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뭐였냐면요. 그 죽은 자의 시체가 사람들 눈에 보이고 땅에 묻히지 않고 나뒹굴어 다니면서 야생동물이 먹는 것.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그 죽음에 대한 시체에 대한 모독.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체가 지옥감에 대한 증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시대도 마찬가지로 고대시대에 시체가 드러나서 새나 들짐승에게 먹였을 때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관 참사라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서 다시 절단하고 뿌려버리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인간사회에서 최악의 명예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16장을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하사가 꼭 누구랑 똑같이 여로보암이랑 똑같이 당할 것이다. 왜? 너가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갔으니까 너도 여로보암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 여러분 재밌죠? 인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배우지 못할까요? 저 여로보암의 길을 봤으면 여로보암이 왜 죽었을지를 곰곰이 그렇죠. 생각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따 좀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볼게요. 5절에 바하사가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이것은 열왕기서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요. 나는 바하사의 행적 관심 없다. 나는 바하사 행적 관심 없다. 이거에 기본적으로 관심 없다.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이제 디르사는 어디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첫 번째 수도는 어디예요? 세겜에서 디르사로 바꿔요. 디르사에서 나중에 어디로 바꾸냐면 최종적으로 사마리아로 바꿉니다. 수도가 세겜, 디르사, 그다음 사마리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수도가 바뀝니다. 어쨌든 바하사가 그의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이 엘라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엘라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계곡 장소가 엘라 계곡이에요. 엘라 계곡.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면 꼭 엘라 계곡 한번 가봐요. 우리는 못 갔어요. 거기를 못 갔는데 거길 꼭 가볼 만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번은 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스라엘 놀러 갈 때 찬찬히 둘러본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둘러봤는데도 한 3분의 1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엘라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계곡이에요. 계곡. 그래서 그 엘라 계곡을 그게 이제 디르사랑 가까운가 봐요. 엘라하고 디르사 가까운데 아마도 이 바하사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이름을 엘라라고 지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계곡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윗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다윗을 존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라도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왕이라도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다. 비록 남유다 왕만이 아니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 손에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습니다. 여기서 소위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돼요.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는 첫 번째 아까 2절이죠. 2절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를 들어서 진토에서 끄집어내서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뭡니까?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 너를 들어서 쓰게 했다라는 소명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여로보암을 쓸어 버리게 하는 그 소명이 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없애기 위해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웠구나. 그럼 바하사는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오해를 그냥 일소에 제거시키기 위해서 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 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 계획을 잡았죠. 그러나 너는 너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의 탐욕으로 너의 욕망으로 이 말이에요. 너의 욕망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으며 네가 그 집을 친 것은 어떤 여호와에게 소명을 듣거나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네 욕망에서 그 집을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는 어때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사람을 쳤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바하사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용맹스러웠고 시적절할 때 자기가 여로보암을 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 가문을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리지만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절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우상 숭배였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있던 어떤 뭡니까? 뭐 왕조 있잖아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려가 멸망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 도덕적인 원인, 어떤 영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성계와 그 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죠. 단지 이성계의 입장에서 뭐였을까요? 시적절할 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려의 말을 쳤다. 이 개념밖에 없는 것이지 고려의 타락의 원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친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써서 쳤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내가 용맹스럽게 그 사람을 쳤다. 이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 재수가 좋았었다. 내가 참 지혜가 좋았다. 내가 참 많은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가지고 했다. 이거밖에 없지. 하나님이 얘를 망하게 했다. 이 개념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선대기를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한치 앞만 해석하는 겁니다. 한치 앞만 해석하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 이것을 3차원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조망하는 광경은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예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딱 내뱉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내뱉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후의 인생의 거의 말년이에요. 그럼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을 때요.
돌이킬 수가 없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그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아하부한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인생을 쭉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에게 저주를 딱 내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한번 봐보시죠.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울려 퍼지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뜨뜻미지근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기도 하고 뭐 다른 생각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은혜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우리 양심에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언제 진짜를 만납니까? 언제 진짜를 만나죠? 죽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딱 말씀의 진리를 만나면요 깜짝 놀랍니다. 내 인생이 뭐냐 이게. 내 인생이 뭐가 되느냐. 이게 열왕기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인생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많은 교회들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죄가 관영해도 내비도 버려요. 그 교회에서 지체들이, 장로, 안수집사들이, 중직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입을 못 열어요. 목회자들이. 왜? 쫓겨날까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현실이 교회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당시에 이 예우 보십시오. 왕한테 네 시체를 개가 먹을 거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식의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가. 저도 힘들어 못하겠는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말씀의 선포가 돼야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화되다. 이게 뭐예요? 청교도야. 그게 깨끗하다. 퓨리탄이에요. 퓨리탄은 정화되다는 것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는 설교는 어때요? 섬찟합니다. 들으면 섬찟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막 우리에게 쏘대면요 아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대못을 박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단지 한두 명의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의 기본적인 표준 모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회자의 표준 모델이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고 딱 하나 한다 그러면 12월 17일 날 청교도 목사회를 발대식을 할 거예요. 12월 17일 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르칠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런 식의 사역을 해야 된다. 12월 17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설교와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참관자로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12월 17일 목요일이에요. 10시 오셔서 그냥 여러분은 청교도 목사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목사가 아니니까. 근데 구경은 할 수 있다. 구경은. 그래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은 오시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저는 뭐 10여 분, 20여 분만 와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20명 정도 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시작이니까. 그리고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한 술에 배부를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작인데 그 정도만 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체 교회에다가 목사는 이런 게 목사다라는 것을 막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그럴 이제 작정으로 하고 청교도 목사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